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3장에는 세 사람이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세 사람이 모두 다 다른 배경과 재능과 형편을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왔던 첫 사사인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 갈렙인데, 당시 광야에서 살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갈렙이 80이 넘어서 유다 산지의 드비를 점령할 때 그 드비를 가장 앞장서서 나와서 점령한 사람이 온니엘이었고요. 그 온니엘을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시킨,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이 일대 사사거든요. 근데 이 온니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레사다임의 8해 동안의 폭정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온니엘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에, 아주 깁니다. 사실 여러분 18해 그러면 짧은 기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세우십니다. 그가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한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 성경이 기록한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실제 번역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왼손잡이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알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레위인들도 혹시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살면서 장애를 입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사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라고 힘이 세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이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온니엘도 좋은 집안이었고 사실 아브라함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는 실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도망자였고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죠. 바울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었다고, 그래서 신약 신학의 큰 줄기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작은 키에 대머리에 안지를 앓고 있었고 말이 어눌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사실은 세상에서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변두리 주변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에훗은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어서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갈 때, 그러니까 세금들을 걷어서 그걸 바치러 갈 때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이스라엘 중심에서는 이방 왕인 그 에글론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주 적격으로 에훗이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의 약점을 쓰셔서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 군대를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장장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 없이 평온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실은 귀족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차별 없이 아무도 구분하지 않고 쓰십니다. 다만 믿음을 갖고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쓰셔요. 에훗은 작정하고 에글론을 죽이려고 준비해요.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에글론을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들이 멸시했을지도 모를 에훗의 거사를 듣고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을 징계하신 하나님, 이웃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죠. 그리고 나면 너무나 힘들어서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평안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은 아무런 이런 단서가 없이 사사 삼가를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일부러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단지 한 단어 때문이에요. 그도, he too. 새 번역이 이 단어를 빼고 번역을 해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개역개정뿐이 아니라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심지어는 메시지 성경도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삼갈은 아주 특별한 인물로 해석됩니다. 3장 3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훗 이후에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80년을 했어요. 그런데 4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에훗이 죽은 뒤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죽은 뒤에,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을 평온했는데 에훗이 죽은 뒤에 다시 악한 일을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31절은 뭐라고 그럴까요? 부록 혹은 깍두기처럼 끼어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빼거나 없어도 되는 인물이나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글을 넣어놓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강조해서 기록해요. 연대기로 보면 사실 삼갈은 에훗이 그 이후에 누린 80년 동안에 평안했는데 그 어느 시기엔가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군인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다 죽이고 자칫하면 곤경에 처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을 비록 한 절이지만 꼭 기록하여서 그를 혼란한 시대를 평안으로 이끈 하나님의 사사로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대개 그렇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인물의 배경은 그 집안이나 혹은 조상의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사 온니엘을 이야기할 때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로 소개되었고요. 또 사실은 왼손잡이 에훗도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심지어 드보라를 소개할 때도 랍비돗의 아내라고 해서 주변의 친족이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기록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에훗 다음에 한 절짜리로 그 역사에 등장하는 삼갈도 아낫의 아들로 소개되는 자연스러운 형식을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낫은 이 이름이 성경적이거나 히브리적인 이름이 전혀 아닙니다. 아낫은 사실은 블레셋과 가나안의 우상인 바울의 아내인 여신 이름이에요. 바알은 가나안의 주요 신으로 늘 등장하거든요. 바울과 아세라 이 두 신이 구약시대의 양대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었죠. 그 우상 바울에게
여러 여신이 아내로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신 이름이 아낫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삼갈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조항석인데 제 이름에 무슨 그 러시아 사람들 이름 같은 걸 갖다 붙인다거나,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지 않는 이름이 삼갈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집트나 가나안 이름으로 여겨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도 해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본인의 이름에서부터 심상찮은 삼갈은 나라를 구하고도 겨우 한 절만 소개가 되어서 소사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사사기의 7번의 큰 재앙에 맞섰던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하고, 이렇게 한 절이나 두세 절 정도로 소개되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그냥 이름 붙여서 지나가는 듯 소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600명이나 죽였잖아요. 삼갈이.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삼갈도 삼손에 모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봐도 삼갈이 소홀히 취급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삼손은 사실은 그 엄청난 힘이나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많이 소개가 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사사입니다. 천사가 수태고지했거든요. 성경에 천사가 너 아들을 낳을 텐데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한 인물이 넷입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얘기했고, 그리고 마노아에게 삼손을 이야기했고,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얘기했고, 예수님이거든요. 미리 알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출생부터 남달랐고 영적으로도 남달랐었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태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블레셋을 다 끝내고 죽긴 하죠. 삼손은 유명했지만 태어남부터 범상치 않고 영적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삼갈은 그가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심지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방 우상의 이름과 그 동일한 것으로 볼 때 결코 긍정적인 배경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절이지만 성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성경은 그를 기록하면서 그도 온니엘과 에훗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기록해요. 길게 설명된 어떤 사사와도 꿀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지난 주일 매일 성경 마지막 한 절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정말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전에는 이 성경 한 절이 그렇게까지 감동적이지 않았는데 사세 삼갈의 이야기가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엔 전혀 달랐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고 소먹는 막대기 하나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는 드보라, 바락, 야엘, 그리고 이제 기드온까지 묵상하고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도 사실 제게는 개인적으로 삼갈의 감동에 미치지 못했어요.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그가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이름 때문에 많이 놀림당하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혹은 그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삼갈이 동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환영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어린 시절 초라하고 왕따를 당하거나 쉽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에서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발견되어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무기라는 것이 고작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도 이스라엘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금년 성탄절에, 재작년 성탄절에 저희가 도미니카에 가서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하고 왔습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바떼이 IT 아이들, 또 도미니카에 저희가 그 지은 교회에 가서 산타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재작년에 돌아오면서 내년에는 IT에서도 이걸 한번 하자 이랬었는데 결국 IT에서 작년에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한 번 더 도미니카를 다녀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IT는 어차피 지금 시민권자는 다 출국을 종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공사 그 비행이 지금 취향이 중지되기 시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금년 중에도 고아원을 일일이 다 방문하는 일은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했던 도미니카 산타크로스를 금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교회도 있고 사실 우리가 오래도록 교제하면서 지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의 밭대이에 사는 IT 아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말씀을 몸으로 전하고 싶어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라를 구할 일도 세상을 구할 일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세상을 밝혀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작은 촛불 하나에 세상이 따뜻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밝힌 촛불 하나가 손이 얼어서 곱은 사람의 손을 녹여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짓 하나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모는 막대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한 삼갈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비록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이웃을,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구색은 모금 포스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Can you rescue someone today? 여러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또 한 번 도미니카에 가서 산타크로스를 해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처럼 금년에는 성탄절 헌금을 여러분 각자가 쓰시도록 그렇게 또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늘 당장 세상을 구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만나 손 내밀고 따뜻한 온기를 전한 어떤 생명이 이 다음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IT의 그 많은 고아들 중에 누군가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바떼이 아이든지 펠팍에 사는 정말 어떤 이웃이든지 우리의 작은 사랑이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분명히 평온하게 하고 바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어요.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인 삼갈처럼 우리도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그도 세상을 구하였다고 그도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그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였노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삼갈처럼 어떤 처지에서 어떤 것을 지니고 있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